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참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풍성한 진리의 보화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갑니다. 때때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이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들 때문에 영적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나 기관처럼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 일하지만 저들의 임무가 너무 무겁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예수님의 뜻을 살필 시간도 구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배제하고 행해져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고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정말 마음에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여집사님이 친분이 있는 여러 교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였습니다. 수익성이 좋았던 사업이라 불과 2, 3년 사이에 주변 분들이 많이 그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50억 가까운 돈을 이 여집사님에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다단계였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에 울분을 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여집사님이 재판에 승소하여 하루속히 교도소에서 나오기를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사역의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는 그런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 교회에서는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 교회에서는 마치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기준이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그 베델에 거주하던 한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그의 고향 유다로 돌아가는 이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로 돌아가던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로 가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에 유다로 가던 선지자는 마침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던 참이라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따라 그의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그가 그 집을 나와서 유다로 돌아가던 그 길에 사자에게 몰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나이 많은 선지자의 속임이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에게 듣기 좋은 말로 권한 것뿐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가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고 영적으로 준비할 은혜의 시간이 맞춰가는데 그러한 경고와 외침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경고와 외침은 울려 퍼져도 정작 그 기별대로 준비하는 기별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이르고 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되고 회개가 없는 때도 용서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 흉년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상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시대에 사단은 세상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악함이 전에 결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위에 이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고 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안심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초기 문집 28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욕하며 저주하였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목사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대대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늦은 빛 성령 운동이 있어야 끝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한 징조가 없으니 재림이 그렇게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위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 정확한 말씀의 이종표가 필요합니다. 학이나 권위에 세워진 인간의 이론이나 가설이 아닌 정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진지한 물음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정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류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의 가격이 4,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마저도 구할 수 없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시대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관심을 갖고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했었다라면 지금의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의 뛰어난 점은 그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닥치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7년의 풍년의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의 뛰어난 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예언적 기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따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 코로나19로 끝없이 추락하던 주식시장에 때 아닌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4월 6일 기사에 따르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는 금액이 1월에는 6조 3천억 원, 2월에는 6조 원, 그런데 3월에는 12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볼 때 일명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는 투자 금액이 급증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 중에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반등했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금의 주가 폭락은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고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3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러한 내 자신의 변화 없이 그저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진리 외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텐데 내 삶이 정말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 평소 우리의 삶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